할렐루야. 오늘은 킹스크로스 왕의 십자가 마가복음 강의의 38번째 시간으로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호텔 입구에서 보면 아주 젊은 사람이 의리번쩍한 막 벤츠를 타고 와서 내리면 얼마나 호텔 직원들이 깍듯이 인사를 하고 맞이하는지, 그때 우리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얼마나 돈이 많으면 저 젊은 친구가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대접을 받을까. 부러워하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택을 이사를 와서 신동아 파말리에 이제 신혼일을 아침마다 이렇게 차로 등교를 시키는데, 앞에 이렇게 좋은 차가 이렇게 가면요, 앞에 이 경비 쓰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인사를 깍듯이 해요. 근데 이게 자격지심입니까? 제가 다음에 가면요, 본체만치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다른 데 쳐다봐. 외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자동차가 그 사람의 신분이나 또 사회적인 성공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왕이나 또 귀족들은 그가 타고 다니는 말이나 또 그 거느린 군대의 수를 가지고 자신의 권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로마 황제나 그리고 집정관 중에서는 엄청난 빚을 내서라도 많은 병사를 거느리고 높은 말을 타고 그렇게 해서 로마에 입성하는 것을 많이들 좋아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사건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왜 입성하셨습니까? 왕으로서, 그리고 모든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으로서 입성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입성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법이라면 말을 타고 입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로마 황자나 장군들이 탔던 어떤 백마나 그리고 윤기가 쩌르르 흐르는 어떤 흑마를 타고 멋지게 정말 위풍당당하게 기세등등하게 그렇게 폼나게 입성하실 법도 한데 전혀 그러한 모습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많은 왕들은 여러분 그런 재미로 왕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멋진 말, 우리가 준마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정복자로서 그렇게 입성할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이 타고 오셨던 것은 지금으로 보면 티코나, 그렇죠? 티코가 지금 없죠. 마티즈 지금도 있나요? 없습니까? 모닝 그런 차, 그러니까 그런 지금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자, 말씀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단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와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방금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그림이 잘 표현되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예수님의 지금 발이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그렇죠? 나귀도 새끼 나귀였습니다. 새끼 나귀.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하필 그냥 어미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였을까? 새끼 나귀였을까? 여러분, 나귀가요, 키는 작지만 원래 힘이 세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른을 태울 수 있는 그러한 교통수단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나귀 새끼였을까? 왜 하필 작은 새끼 나귀를 우리 예수님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서에 보면 거기에 새끼 나귀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미 나귀도 있었습니다. 보통 어미 나귀를 선택해서 가져오라 말할 수 있었을 텐데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 왜 새끼 나귀였을까? 그것도 2절에 보면 경험도 없어요. 사람을 태워본 경험도 없어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것이 뭘까?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선 자 보세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왕은 겸손하셔서 반드시 나귀 새끼를 타신다라고 그렇게 예언한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시작.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전혀 위협적이거나 권위적이지 아니하셨음을,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실 정도로 겸손하신 분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아직도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왜 나귀도 그냥 어미 나귀가 아니고 새끼 나귀인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왜 한 번도 누구를 태워본 적이 없는, 그런 경험이 없는 그런 구별된 새끼 나귀를 타신다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자, 표면적으로 보면 스가랴 선지자의 그 메시아 출현에 대한 성취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토를 달아요. 뭐냐면 아직까지도 단 한 번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 새끼였대요. 왜 한 번도 누구를 태우지 않는 구별된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하셨을까?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백성의 죄를 없애기 위해 왕으로서 입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의 구별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길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자, 여기에서 시각장애인이 이제 목사님 집이 이쪽 근처로 이사 왔다고 한번 가보자고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저희 집으로까지 인도할 수 있습니까? 육교를 건너야 되고, 그렇죠? 횡단보도도 건너야 되고 여러 많은 장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길을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구별됨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의 구별됨이 필요한데, 그 구별되신 예수님을 태우는 도구 또한 깨끗한 구별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 중에서도 단 한 번도 다른 어떤 때가 묻지 않는, 어떤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그러한 구별된 나귀 새끼를 주님이 가져오시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나귀 새끼에 사람들의 죄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죽이면 죄가
사해진다는, 마치 구약 시대에 무슨 염소 같습니까? 아사셀 염소 같습니다. 여러분, 아사셀 염소를 아십니까? 구약 레위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아사셀 염소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킵니다. 그냥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염소에게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킨 그 염소에게 안수를 하고 광야로 끌고 가서 그 염소를 죽이면, 그래서 피를 흘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속죄된다, 사함을 얻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속죄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사셀 염소는 그림자였고 훗날 이 아사셀 염소의 실체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즉 아사셀 염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염소를 죽이면 속죄가 된다는, 즉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계신 예수님을 태우고 딱 한 번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 그러므로 이 나귀는 절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누구도 타지 않는 구별된 새끼 나귀를 주님이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끼 나귀는 이 한 번의 목적, 이 한 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으로 태우고 가는 그 한 번의 목적, 그 한 번의 목적으로 사용된 후에는 아사셀 염소처럼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나귀 새끼가 이 예수님을 모시고 난 후에 질문합니다.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제가 말씀하는 뉘앙스가 뭔지 알잖아요. 그러나 이야기했잖아요. 안 죽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확답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안 죽었을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안 죽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아사셀 염소처럼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았을 것이고 다시 원래 주인에게로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왜냐? 그 나귀 새끼 위에 타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이 이때 크게 나와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대목에서 큰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나귀 새끼는 원래는 죽었어야 돼요. 근데 죽지 않았어요. 왜? 그 위에 타고 계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예루살렘을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이것을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나귀 새끼는 이 예수님의 사역이 단회적인 것, 딱 한 번밖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단 한 번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예수님은 단 한 번만 나귀 새끼를 타셨고,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번만 입성하셨고, 그리고 단 한 번만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씻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죄에 대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어떻게 죽으셨다? 단번에 죽으셨다. 완전하게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죽으신 게 아니라 단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죄에 대한 완전한 해결이십니다. 완전한 복음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새끼 나귀는 단 한 번의 목적으로, 그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단 한 번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완전하게 담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결코 임상실험이 아닙니다. 복된 소식, 곧 복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한번 시도해보라고 권면하는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약회사에서 새로운 약을 출시할 때에 많은 임상실험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알바도 있지 않습니까? 이 약을 투여하면 어떻게 변화가 있는가. 그래서 완벽하게 이것들이 될 때에 약을 출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약을 출시하는 것입니다. 임상실험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요 절대로 임상실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다 이루어지고 완성된 성취된 결과를 전하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희미한 앞날을 막연하게 걸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복음은 완성된 소식이고 성취되는 소식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라고 주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보장을 주는 약속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시작과 완성이 똑같습니다. 세상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시작은 뭐다? 반이다라고 말합니다. 시작은 반이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시작은 이미 완성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절대로 그분의 계획하심 앞에, 일하심 앞에 중단되거나 실패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시작은 뭐예요?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들이 되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일들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앞날에 그것들을 가보면서 거기에서 감사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하신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지 않아도 오늘 나의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감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앞날이 불안해가지고요 벌벌 떨며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옷을 입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 모습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앞날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결국 우리들에게 최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최고의 것들을 주십니다. 최선의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베스트를 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이 사실들 앞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오늘 감사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처럼 완전한 보장성 있는 주님의 축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 앞에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새끼 나귀를 타신 이유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구별된 새끼 나귀, 그 어떤 것도 타보지 않았던 구별된 새끼 나귀, 단 한 번의 목적을 위해서 새끼 나귀가 존재했고 단
한 번에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 예수님이 그 새끼 나귀를 타셨고, 그리고 단 한 번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절대로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앞날 때문에 불안해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이유가 무엇인가? 복음의 권세가 이 의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왕과 나귀는, 그리고 나귀 새끼는 별난 조합입니다. 별로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왕과 준마가 어울리지요. 여러분 저 흑마를 보십시오. 얼마나 번지르르 합니까? 원래 꼬리가 저렇게 있습니까? 말들이? 예, 있어요? 그렇구나. 우리 가재분 집사님 있다고 하면 저는 믿습니다. 정말 윤기가 쫘르르 흐르지 않습니까? 왕과 이런 준마가 여러분 어울리지 않습니까? 왕과 여러분 레드카펫이 어울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왕과 새끼 나귀입니다. 어울리는 조합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킹스 크로스, 왕의 십자가를 지금 마가복음 강의 시리즈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킹스 크로스, 왕의 십자가가 어울리는 조합입니까? 아닙니다. 왕과 십자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십자가는 죄인들 중에 최고로 바닥치는 죄인들에게만 허용된 여러분 사형틀 아닙니까? 이 왕과 십자가가 여러분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는 조합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지만 세상의 왕과는 다르다는 사실들을 보여준 것이고,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느 왕과도 똑같은 길을 걷지 아니하셨고, 그분은 겸손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첫 시작부터 말밥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말구유가 말밥통 아닙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머리 둘 곳도 없으셨습니다. 집도 없으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셨습니다. 한 사회가 왕따시키는 그런 죄인들의 친구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으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오셨지만 다른 어느 왕과 같은 그러한 킹스웨이, 왕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분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겸손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우리는 겸손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겸손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겸손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실에 대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라고 말하는 1783년에 설교했던 그리스도의 뛰어남이라는 그러한 설교에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요한계시록 5장 5절로 8절에서 기록한 환상에 주목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같이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보세요. 계시록에 의하면 성령의 음성을 통해 요한은 사자를 보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 사자는 라이언입니다. 라이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동물 라이언, 사자. 분명히 성령의 음성을 통해 요한이 사자를 보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자를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보여요, 여러분? 보좌 중앙에는 뭐가 서 있었어요? 어린 양이 서 있었어요. 사자랑 어린 양이 다른 존재일까? 아니에요. 에드워즈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합니다. 사자는 힘, 그리고 외향과 음성에서는 위엄이 뛰어나다. 그러나 어린 양은 온순함과 끈기가 뛰어나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는 둘 모두에 비유되신다. 그것은 놀랍게도 서로 다른 두 가지 뛰어남이 그분 안에서 하나로 만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뛰어남이 결합되어 있다. 성령의 음성은 분명히 사자를 보라고 그렇게 요한에게 지시했는데 봤어요. 봤는데 사자가 보인 것이 아니라 그 중앙에 뭐가 있었어요? 어린 양이 있었다는 사실. 어린 양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상극처럼 보이는 특성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무한한 위엄과 완전한 겸손이 우리 예수님 안에는 동시에 그 성품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권세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엄, 세상의 어느 왕들이 갖고 있는 그 왕의 위엄,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겸손을 갖고 계셨어요. 상극 아닙니까? 상극입니다. 완벽한 정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오늘 이 완벽한 정의로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 자리에 예배에 앉아 있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완벽한 정의에 의하자면. 그러나 그분은 동시에 무한한 은혜를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오늘 또 예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상극처럼 보이는 거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이 성품이 동시에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뭐냐? 겸손이래요. 겸손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주권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 주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마음 안에는, 성품 안에는 절대 순종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 지시지 않았습니까? 이 어린 양과 사자의 어찌 보면 상극되는 먹이사슬 관계 아닙니까? 근데 이 관계가 예수님 안에 온전한 균형 잡힌 성품으로 예수님 마음의 자리에 지금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자족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가 서로 상극 같지만 결합되어 나타나는 그 겸손함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겸손은 결코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 같은 겸손이지만 사자 같은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여러분 전능이십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여러분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지만 사람들은 그래서 호산나를 곧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을 조롱했다거나 희롱했다거나 모멸감을 줬다거나 그런 표현이 없어요. 오히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분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면서 그분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결코 무기력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전능이고 예수님의 겸손은 권세고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버리실 수 있는 마스터, 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은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동의를 구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단 한마디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의 이 사역의 비전과 나의 이 사역의 꿈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너 나 따라와라 하면 주님은 권세가 있으셨기에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수많은 제자들이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명령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은 겸손하시지만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세.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내려오셔서 여러분 너 나 따라와라 하면 여러분 따라가시겠습니까? 왜 답을 못 하십니까? 따라가야지. 안 따라가면 지옥 가는데. 제가요 한 6년 전에 우리 교회 처음으로 제자 훈련했는데 제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나 따라와라 하면 따라가겠습니까? 다 안 따라간대. 안 따라가면 어떡해? 여러분, 말씀을 좀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 따라가면 누구 따라가겠어요? 예수님이 너 나 따라와라 하면 그 권세의 부르심 앞에 따라가야지. 여러분, 주님은 이 부르심 앞에 우리의 동의를 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요, 저를 목사로 부르실 때에 내가 이러저러 네가 필요하다,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어느 순간 저에게 강한 확신을 주셨고 이 자리로 저를 초청하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수련회 장소에서 캠프파이어 할 때 그때 제가 아멘하고 주님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서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셔요. 여러분, 주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권세를 갖고 계셔요. 주님은 마스터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너 나 따라와라 하면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거든 묻거든 같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쓰시는 것이고 주님이 부르시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절대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남 파도가 예수님 말씀에 잔잔해졌습니다. 미치듯이는 광풍이었습니다. 성남 파도였습니다. 우리 하태도 갔을 때 경험했잖아요. 그보다 더한 광풍이다, 광풍. 근데 그 광풍이 일 때 예수님께서 그 권세로 한마디 말씀하시잖아요. 바다야, 바다? 파도면 파도고 바다면 바다지. 파도야, 잔잔해라.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앞에 잠잠해졌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광풍이요, 성남 파도가요, 잠잠하라 하니까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쉬 이렇게 잠잠해진 게 아니라고요. 잠잠하라 하니까 그 성남 파도가요, 갑자기 스탑! 마치 어림장이처럼 그 파도가요, 순간 잠잠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의 어서러티,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파르르 떨고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너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그에게서 나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명령하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권세예요. 제가 참 그런 수많은 사역들을 많이 했네요. 더러운 귀신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앞에서 쩔쩔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쩔쩔매고 도망가면 안 돼요. 영적인 법칙으로요, 악한 원수마귀 사단 귀신이요, 여러분들 앞에 쩔쩔매는 존재가 여러분 바른 이게 영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쩔쩔매면 안 돼요. 그건 바른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너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에게서 나와 하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각종 질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될 때에 여러분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권세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돼요. 주님이 이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를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권세 때문에 8년 동안 목회했습니다. 은혜마을교회에서. 수많은 시간들 동안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이 권세 안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겸손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겸손하게 교회는 존재해야만 합니다. 왜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작. 근데 이 겸손을 교회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시작. 교회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겸손해야만 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직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높이는 로 이게 아니라 높이는 삶을 교회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겸손은 그것으로 끝이지 않습니다. 동시에 겸손은 오늘 우리에게 권세를 위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어린 양과 같이 겸손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자와 같은 권세를 주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여러분 사단에게도요 파워가 있습니다. 오늘 진짜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못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원수 악한 원수 마귀 사단도요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올 마이티 하지는 않지만 사단에게도 권능이 있어요. 마이티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올 마이티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에게도 파워풀한 능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 이 파워풀한 능력을 제어할 권능 어서러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의 파워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서러티 이 권세 앞에 여러분 한 길로 들어왔지만 7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미약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픈 문제 주님이 권능을 주셨사오니 그 권능으로 이길 수 있는 특권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뛰어넘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닥치는 모든 여러분 시험거리 담벼락 앞에서 시험이라는 담벼락 앞에서 여리고라는 담벼락 앞에서 여러분 우리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 권세를 허락하셨으니 그 권세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사자 같은 권세.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세상의 권력이 건드릴 수 없는 복음의 어서러티 이 권세를 주님께서 교회에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쉽게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절대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으십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모욕하고 그 권세를 조롱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처 입구에 보면 교회 배너가 있어요. 교회 소개하는 배너가, X 배너가. 근데 누가 봐도 그 배너에 침을 뱉었어. 정확히 침자국이야. 저는 굉장히 거기에 예민하거든요. 정확히 침자국이에요. 그냥 침도 아니에요. 가침, 가래침. 누가 태하고 뱉었던 모양이에요. 그 침자국이 침의 흔적과 함께 남아 있었던 걸 봅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권세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요. 뭐 전설을 고야? 어떤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요. 설계를 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조망권 옆에 있는 그 집에 좀 침해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그 집에서 이것을 이제 들고 고소를 해버렸어요. 법적으로는 교회가 잘못한 거지. 근데 의도적인 잘못이 아니라 이게 잘못 세워졌어. 옆에를 조금 침해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고소를 들어가 버리니까 건축을 다시 해야 돼. 다 허물고. 그래서 여러분, 건축을 다시 했어요. 다시 허물고.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신기함이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그 고소한 교회를 대적한, 그러니까 일부러 딴지를 평상시에도 걸었던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근데 그 높이 올라갔던 교회가 허물어지는 바람에 다시 건축을 시작해야 될 그 시점에 그분의 그 고소를 건 그분의 첫 번째 아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냥 우연한 일이라고 그냥 취급했던 것입니다. 근데 조금 다시 심기일전해도 교회가 바로 이제 건축을 시작하는데 올라갈 때쯤 둘째 아들이 또 아무런 이유 없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이런 아픔을 당하는갑다. 뒤늦게 후회하고 그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잘못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교회 잘못 건드리면 죽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왜? 음부의 권세가 건드릴 수 없는 곳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그는 몸에 있는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수프리머시 최고의 권력기관, 이곳이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권세가 있는 곳입니다. 어린 양 같은 겸손이 있지만 사자 같은 어서러티 권세가 있는 곳입니다. 이 권세 앞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대입시키십시오. 해결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해결합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해결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런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인 할렐루야. 모든 만물을 주님께서 창조하셨어요. Everything, 여러분의 모든 생활의 영역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 위에 주님이 뭘 만드셨어요? 교회를 만드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교회에 뭐가 되셨어요? 머리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이 모든 everything, 모든 문제를 교회 안에서 다 충만케 하셔요. 교회는 주님의 권세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세 앞에 쉽게 도전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삽니다. 교회가 부어주신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복음은 오늘도 완전합니다.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완전한 속죄를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 복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함에 우리는 인생을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권세입니다. 어린 양 같은 겸손함이 있지만 사자 같은 위엄, 사자 같은 어서러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의 파워를 여러분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 어서러티.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 복음의 완전함과 그 복음의 권세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